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놀라움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에게 조롱받는 부끄러운 가짜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는 능력 있는 진짜 크리스천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음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 동안 지속해왔던 이 금식을 하나님 앞에 절제하며 금식했던 이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을 계속해야 됩니까? 이제는 멈춰야 됩니까? 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조상들이 왜 실패했는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상기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 의식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오늘 전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다시 볼까요?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유대력으로는 9월 곧 기슬레월, 이거는 바벨론의 달력으로 기슬레월이라는 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역사적으로는 이 땅 나라에는 다리오가 여전히 페르시아의 왕이 영향력이 있고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때는 스가랴 1장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에 임했었는데 이제 2년 후에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신 이후에 2년 후에 다시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하고 있는 것이 오늘 7장의 말씀입니다. 자, 어떤 말씀이 임했는지 보겠습니다. 2절 3절. 그때 베델 사람이, 베델은 과거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중심지였죠.
자, 이 베델에서 사람이 오죠.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요. 사절단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3절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베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어요.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중심지였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성전이 있었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무너진 성전의 재건 공사가 한창이던 이제 곧 완공되어질 즈음이 되어서 베델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겸손해 보이는 또 바람직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후반부를 보시면 3절 후반부를 보시면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자, 이제 무너진 성전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중간에 있었지만 다시 세워져 가고 있고 곧 중건되어질 것 같고 이스라엘도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포로 기간 해왔던 대로 이 금식을 이어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그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하면 끝나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물을 때, 질문할 때 질문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질문의 내용과 의도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기 때문에 말에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방향을 다 설정해 놓고 내가 결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물어보는 게 아니죠. 내가 정해놓은 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답을 좀 달라는 거예요. 제가 개척 목회 당시에 성도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상담할 게 있다고 하셔서 오셔서 어떤 질문을 저에게 주시냐면 아파트 촌이었거든요. 저 개척했던 곳이 아파트를 아주 힘겹게 대출이자 막 끼어가지고 막 지금 한 달 대출이자 내기도 힘든데 목사님이 이런데 11조 예물 꼭 드려야 되냐고 라고 질문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제가 더 헌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의도로 질문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무언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고자 할 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다는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묻고 그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을 다 설정해 놓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맞아. 우리는 이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길로 걸어가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베델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아주 종교적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70년 동안이나 어쨌든 금식하며, 금식도 뒤에 보면은 하루 이틀 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1년에 2달이나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며 금식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아요? 이 질문을 했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4절 5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이 질문을 던진 것은 베델 사람들, 베델에서 온 사절단이 던진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십니다. 아마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나 봐요. 그죠? 대표로 가서 물어봤었던 것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두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기에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70년 동안 그 포로의 시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근데 재밌는 것은 나를 위하여가 몇 번 나와요?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뭔가 속상하심, 하나님의 뭔가 섭섭하심이 느껴지죠. 야,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이런 지금 뉘앙스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없으면서 지금 그걸 더합니까 맙니까? 뭐 나한테 물어보냐 그걸? 약간 이런 의미로 주님이 답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섯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시기에 금식했습니다. 왜요? 유대력 5월에 예루살렘이 멸망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고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간 그날, 그 비통한 심정, 그날을 기억하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며 다시는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아마 이 5월의 금식 기간을 아마 지켰을 것입니다. 일곱째 달에도 이들은 금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그달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이제 바벨론 통치 아래에서 유다를 다스려갈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친바벨론적인 사람이긴 했지만 예레미야와도 긴밀히 협력하면서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괜찮아,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실 거야,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일곱째 달에 이 그달랴가 살해당합니다. 암몬 나라의 사주를 받은 이스마엘이라는 아주 야망이 가득한 인물에 의해서 이 총독이 살해당해버려요. 그러니까 남겨진 이스라엘의 등불까지도 다 꺼져버린 달이 7월이었어요 5월에 성벽이 불타고 7월에 남겨진 하나의 회복의 등불까지 꺼진 7월. 그래서 5월과 7월은 슬프고 괴롭고 우리 민족이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절제해야 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 포로 기간 70년 동안 이들이 열심히 금식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질문한 거예요. 우리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지 않았냐? 이제 무너졌던 성전도 물론 예전 사이즈, 예전의 화려함은 없지만 그래도 완공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굳이 금식 계속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했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우리가 무언가를 질문하면 A와 B에서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더해요? 말아요? 이걸 아마 의도해서 질문했을 건데, 하나님의 답은 예상외의 답이었습니다. 야, 그 금식이, 그 기도가, 그 너의 종교적 열심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씩이나. 그거 나를 위해서 한 거 아니잖아. 70년 동안 금식하고 애통했던 것,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면서 근신했던 것, 너의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시며, 6절,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 아니냐? 이 말씀의 의도가 뭐예요? 먹고 마실 때 너희를 위해서만 했잖아. 그것처럼 금식도 너희를 위해서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들은 다른 이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적인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다 너만을 위해서 했잖아. 지극히 이기적인 너의 욕심만을 위해서 한 거잖아. 네 만족만을 위해서 한 거잖아. 그들은 70년 포로 시간 동안에 나름 금식하며 애도하고 근신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종교적인 열심을 냈지만, 정작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삶의 변화가 조금도 없었던 거예요. 70년 전의 모습과 포로 기간 돌아온 모습, 70년 동안 금식했다고 하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 귀한 공동체의 모습이 하나도 다를 바 없었던 거예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고, 여전히 연약한 데를 함부로 대하고, 여전히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만 배부르는 모습.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 조상들의 모습과 지금 돌아와서 70년 동안 금식했다고 하는 너희들의 모습이 다르지 않은데,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금식은 진짜 회개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와가지고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 가지고 와서 금식을 더합니까?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맞냐? 라고 되물으신 것이죠. 7절, 예루살렘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하기 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너네 옛날에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었던 말씀 기억하지 못하냐? 라는 의미겠죠.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송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보이는 것도 그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 예배드리지 말라는 말씀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다 드리고 헌금은 다 드리면서 악을 함께 어울러 드리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주일은 와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주중은 전혀 세상 다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나는 견딜 수 없다. 예레미야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7장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땅이니라. 자, 그런데 그 땅에서 살지 못했죠. 이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성전이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한다, 이걸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거짓 신앙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예배에 합당한 삶으로 정의로운 삶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너희의 몸이 이 건물이 아니라 너희의 몸이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이었죠. 오늘 말씀 스가랴 7장은 단순히 금식을 하냐마냐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변화된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삶은 지속하면서 종교적인 행위에만 집중하는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인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돌봄이 없는 가운데 아무리 오랜 시간 금식을 하고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한들 그것은 네 만족을 위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공의와 정직이 무너졌으며 서로입니다.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친절과 사랑과 용서를 베풀라는 거죠. 10절 과부나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 사회적인 약자를 뭐하지 말며 압제하지 말며 그리고 서로입니다. 언제나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진짜 행동으로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마음에도 해하려고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것이 내가 끊임없이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부터 계속 거듭 내가 이야기해왔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했던 것이었으나 11절 조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뭐하여? 듣기를 싫어하여.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등을 돌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안 들으려고, 또 듣지 않으려고 의지적으로 귀를 막으며. 12절 그 마음을 금강석이 뭔지 아십니까? 다이아몬드입니다. 가장 단단한 광물이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마음이 얼마나 굳었는지 다이아몬드, 금강석 같은 마음을 가졌대요. 등 돌리고 귀 막고 그만 좀 해, 듣기 싫어, 똑같은 얘기 언제까지 할 거야, 이랬다는 거죠.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듣지 아니함으로. 오늘 말씀 듣지 않는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라고 주일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얼마나 말씀에 힘입어, 말씀을 정말 들으려고 애쓰고 있는가. 율법, 기록된 말씀도 듣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 여러분, 말씀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캐리그마. 두 가지 말씀 다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13, 14절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도와달라고 불러도, 힘들다고 불러도, 제발 살려달라고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14절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너희의 조상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바득바득 고집부렸던 그 조상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왜 주셨겠습니까? 과거에 이래서 너희가 멸망했고 이래서 너희가 포로 생활했었다는 거 너희 다 잊어버리지 않았냐? 근데 똑같이 살고 있지 않냐? 금식을 더 하느냐 마느냐? 지금 그 질문을 나에게 할 때가 아니지 않냐? 너희 조상들이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대가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고 이제 너희들 포로된 삶에서 돌아왔는데 예전과 똑같이 살아서 되겠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삶,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여전히 너 자신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너 자신만을 위해서 금식하고 너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배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정말 바로 세워져 있다면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했을 때 만약 내가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공의와 정직이 무너지고 인애와 긍휼과 자비를 찾을 수 없다면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고 모든 헌금을 다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특별히 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 나랑 가까운 사람들, 나에게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내 태도를 점검해 보면 압니다. 그 태도를 점검해 보았을 때에 나에게 인애와 긍휼과 자비를 찾을 수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은천 목사야, 그거 너를 위하여 한 거잖아. 그거 다 너를 위하여 한 거잖아. 나를 위하여 한 거 아니잖아.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금식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예배드리지 않아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기도한 대로 살지 않아서 멸망한 것이라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돌아온 포로 공동체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저와 모든 분들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제목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진실과 인애, 긍휼과 정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당에 모여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면 이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예배를 이어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열심히 기도한 만큼, 성실히 말씀을 대하고 묵상한 만큼 더욱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눈물로 간절하게 작정하며 가족과 자녀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기도의 제목에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